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존 스토트 지음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입니다. 본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7통의 편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존 스토트는 현대의 언어로 다시 살려내어서 안으로는 죄와 무기력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환난과 박해에 짓눌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시는 교회상을 때론 무서운 질책으로, 때론 뜨거운 위로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자인 존 스토트는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요, 신약학자요, 저술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빌리 그레이엄은 그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불렀습니다. 2005년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사랑. 2.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고난. 3.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진리. 4.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거룩함. 5.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 실체. 6.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기회. 7.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전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담긴 의미가 행여 그 시대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런던과 뉴욕과 카이로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1세기에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들에 주신 예수님의 편지들도 영원한 가치와 보편적인 메시지를 지닌다. 주석가들은 소아시아의 교회 수가 7임을 놓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거의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특히 7은 완전과 완성을 뜻하는 수다. 이렇듯 아시아의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지역교회들을 대표한다. 세상의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하여 복음을 공공연히 적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교회들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묘한 사상이나 유물론적 철학을 상대로 지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교회를 꼬여 세상의 방식을 본받게 하려는 곳에서는 도덕적인 전투가 벌어진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환난을 견디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마귀의 가머니설을 물리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인 것이다. 저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며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넘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명칭에 덧붙여 요한은 우리 주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과 미래에 이루실 일을 감동적인 찬송으로 묘사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자신의 백성과 나라로 삼아 친히 다스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나라를 세우셨다. 즉, 교회는 새로운 신정제 국가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나라이다. 아울러 옛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제사장이며 따라서 그분께 친밀하게 나아가 영적 제사, 즉 예배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은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눈들이 그때는 공포에 질려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셔서 현세의 악을 바로잡고 굽은 길을 고치실 것이다. 구속될 그날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인들이여 고개를 들라. 저자는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분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동역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인다. 교인들은 섬기느라 바빴고 고난 중에 인내했으며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지켰다.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칭찬에서 책망으로 넘어가 그것을 부드럽게 지적하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기에는 뜨거운 사랑의 고지에 올라 있던 그들이 이제 거기서 떨어져 무난한 평지로 내려와 있었다. 한마디로 퇴보한 것이다. 주님은 교회에 이전의 상태를 되찾으라고 명하신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역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으니 다시 사랑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린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사랑의 고지에서 떨어진 그들은 다시 돌진하여 그곳을 탈환해야 하고 한때 가졌다가 잃은 것을 되찾아야 한다.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째 표지가 사랑이라면 둘째는 고난이다. 둘은 자연히 붙어 다닌다. 고난을 달게 받으려는 태도는 곧 사랑이 진실하다는 증거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었던 점으로 보아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만 고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를 고난으로 부르신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난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지다. 아울러 박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복은 이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자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고난에 직면하여 위태로운 교회는 시대를 넘어 언제나 교회의 다른 얼굴들이었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며 생명 자체를 가져야 한다. 성경은 외적인 모양과 내적인 실체의 차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야기한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차이를 가르치려 애썼다. 성전과 지방의 사원들은 의무를 다하는 예배자들로 북적거렸고 그들은 섬세히 예식을 행하며 향과 제물과 음악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관해 쓴 것으로 보아 분명히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동일한 영적인 현상을 겪었다. 이렇듯 이 추한 성향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없는 형식, 실체 없는 이름, 내적인 진실함 없는 외적인 모양, 생명 없는 과시다. 이 행동에 꼭 맞는 단어는 위선이다. 위선은 위장이며 종교의 가면놀이다. 저자는 주님이 세우시고 바라셨던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러 가는 종교 행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님을, 은혜 받으러 축복받으러 내 복을 빌러 가는 곳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소명을 받고 그분의 동역자로 세상에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5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일부 닫힌 문도 있지만 열린 문도 아주 많다.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빈자리도 많고 다 취할 수 없을 만큼 기회도 많은데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들이 부족할 뿐이다. 유능하게 훈련되었으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남녀들이 부족한 것이다. 교회에는 생명과 안정과 출세와 명성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사람들, 그렇게 사도적인 열정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열린 문은 많지만 그리로 들어갈 사람들이 적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은 곧 주고받는 삶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다. 먼저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는다. 그리고 그분이 달라고 하시는 것을 기쁘게 드린다. 그분은 우리 앞에 구원과 섬김이라는 열린 문을 두셨으며 한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고 다른 문으로 나가 섬김을 베풀라 우리에게 명하신다. 먼저 첫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둘째 문도 통과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